샬롬. 9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일순의 김미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읽다 보면 매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의 표본으로는 여로보암을 들고 선한 왕의 표본으로는 다윗을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기록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외에 선한 왕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와 동일하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악한 왕들의 평가를 보면 그 속에 꼭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므리 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역시도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한 왕들의 업적 속에는 꼭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하나시를 듣는데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예후마저도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을 멸한 예후마저도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떠나지 못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마저도 같은 기록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떠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고 왜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한 죄였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안타깝게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르호보암이 폭정에 견디다 못해 여로보암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소는 그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만약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걸 허용했다가는 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까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대체할 만한 제사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제단인데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끝에 있는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 끝에 있는 베델에 두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와 앉는 곳이라 설명하면서 백성들 보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게 하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저희를 꿰뚫어 보고 계셨는데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그가 그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처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이나 신명기 5장 8절 말씀, 그 외의 구절들에서도 우상금지 명령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수식어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네, 우상의 다른 이름은 곧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순종했어도 한 가지 넘지 못한 큰 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왕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이를 간과하고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죠. 그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건만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왕이 누구였냐?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우상을 몰아냈지만 그 속에 있던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양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후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러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악한 왕들도 이 동일한 여로보암의 죄, 탐욕의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결국 마지막 싸움은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누가 내 자녀의 왕인가? 누가 이 가정의 왕인가? 누가 이 나라의 왕인가?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또한 가장 넘기 어려운 문제인 듯 싶습니다. 이 아침 바라기는 수많은 실수와 흔들림에도 하나님을 왕 삼기를 기뻐했던 겸손한 다윗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끝에 쓰여질 평가 그 한 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기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싸우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오늘 감사 사연의 주인공은 젊은 삼누리 1순의 김미림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감사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림 집사입니다. 요즘 나에게 감사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란 말에 감격까지 한다고?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솔직히 어떤 공동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확히 말하자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편했고 새로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알아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야.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 그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보자 하고 생각했던 저였으니까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고 그게 저에겐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그런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걸까? 그 뜻을 난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이렇게 43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지?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공동체가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순모임, 꼬마누리 봉사, 얼떨결에 시작된 기타 동아리, 그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 또한 의무감으로 시작하였는데요. 같이 사는 남편님이 가장 놀라워하십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 강의보다 더 재밌게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들께도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책이 가까이 느껴지고 재밌기까지 합니다. 하하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며 공동체 안에서 각자 고유하게 부여받은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더 따뜻하고 단단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림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지는데요. 집사님의 고백처럼 공동체가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담임 목사님 위임식 때 박종욱 집사님, 이정건 집사님, 정성진 집사님, 최재호 집사님이 함께 불러주셨는데요. 그때 특송으로 불러주셨던 교회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신 가족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뜻